주님께 와셔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11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예배하던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 8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시었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었는데 빗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어둠과 벗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세상과 더불어 부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그 사명 다하지 못하였던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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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원 목사님 대표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111년 전에 이 땅에 속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교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외모와 환경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아프고 상처받고 절망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더욱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세우며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의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벽들은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무너진 것들은 다시 세워지며 상처받은 자는 위로받고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어 더욱 담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리라 진심으로 결단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죄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죄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협조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에베네셀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이들 다 연락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빛과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채우셔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것들도 극복하게 하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하의 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기업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산업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에도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토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날로 창대하게 하사 하나님 주여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귀하게 쓰임받고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이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선교함을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자손대대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슬픔과 탄식과 눈물은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평안으로 능력 주시고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차제들을 책임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11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낮 예배, 젊은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관계자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는 즉각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애찬 없습니다. 오후 1시에 젊은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금주에도 새벽 기도회는 마찬가지로 모이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모입니다. 연합속회 대신 그냥 수요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금주 수요일은 연합속회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어린이 세례식은 좀 일주일 지켜보겠습니다. 겨자씨 사랑의 집 방문봉사가 이번 주 목요일인데 이것도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찰배당 봉사는 5월 13일에 계속됩니다. 교인들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늘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연로한 권사님,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다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여우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맺주 보게 하소서. 우리 교회 설립 1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우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석교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영적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벽은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지요. 성벽이라는 말은 울타리, 성벽이 튼튼해야 그 나라가 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성이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성이 있어야만 그 나라가 강건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성벽도 중요하지만은 성벽 위에 파수꾼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파수꾼은 물리적인 울타리지요. 물리적인 울타리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파수꾼,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다. 성벽도 든든해야 되지만 바로 이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파수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나라를 강건하게 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영적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파수꾼이 누구냐? 우리 교회가 영적인 파수꾼이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울타리도 필요하지만 이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그 성읍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튼튼하려면 국력이 강해야 되겠죠. 국방이라든지 국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도덕성입니다. 부패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힘이 강해야 되지만은 더 하나는 도덕적인 영적인 능력이 강해야 됩니다. 도덕성이 해이해지고 도덕성이 건강히 이루면은 그 나라가 그 성읍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도덕성이 해이해지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납니다. 하나님 보호가 떠나면 성읍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벽도 중요하지만 성벽 위에 세워진 그 파수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 교회가 바로 파수꾼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는 권력자들에게 칼을 주셨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칼을 주셨고 교회에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칼을 주셨어요. 진짜 칼도 주셨지만은 우리 교회는 말씀의 칼을 주셔서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국력을 키워서 나라를 물리적으로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깨우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함께 갈 때 그 나라가 강건한 나라가 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역할이 중요하다. 파수꾼으로서의 교회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파수꾼으로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110주년, 111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서 이 시대를 깨우고 백성을 깨우셔 우리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일에 기여하는 훌륭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파수꾼이다.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데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수꾼으로서의 성도, 파수꾼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백성을 깨우친다. 백성을 깨우친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깨우친다라고 하는 말이 자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자하르 깨우친다는 말은 빛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깨우쳐서 빛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빛나게 만드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쳐서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나라가 강건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진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수꾼이 잠잠하면 안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애쳐야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교회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잠잠하거나 침묵을 지키면 안 됩니다. 잠잠하다라는 말이 침묵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침묵을 지킨다. 말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교회로서 옳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깨우친다. 진리로 깨우친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친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저 나만 편안하면 되고 그런 자세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지요? 저렇게 가만두냐고, 저렇게 애치는데 가만히 있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누군가는 소리 지른다. 누군가는 돌들이 나서서도 소리 지를 거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는 소리를 질러야 된다. 누군가는 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치지 않으면 돌들이 나서서 애치게 된다는 얘기죠.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내 입의 말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쳐야 한다.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백성들을 깨우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하되, 이거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책임을 물으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만일 백성을 깨우쳐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깨우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죄값을 받고 죽으면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파수꾼을 세우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깨우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는다면, 죄값을 치르고 죽는다면 그 죄값을, 그들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겠다. 아주 무서운 책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야, 우리의 사명이 정말 막중하다. 책임이 막중하구나. 잠잠할 수가 없겠구나. 애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보고서 침묵하는 것은 대개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보면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도 보면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애쳐야 됩니다.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옳다면 하나님 말씀을 애쳐야 돼요. 옳은 말씀을 애쳐야 돼요. 잠잠하거나 침묵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서는 어긋난다고 애칠 수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어긋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은 했는데 말대로 살지 않으면 너나 잘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애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려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안 합니다. 그래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왜? 말대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부담스럽더라도 그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더라도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거나 우리 성도들이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손해를 각오하고 전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쪼록 우리 파수꾼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된다, 침묵을 지키면 안 된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은 전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할 일이, 파수꾼이 할 일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래서 평화롭게 만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백성들은 평안하고, 평안한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거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62장 1절 보겠습니다.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겠다.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실현될 때까지 나는 쉬지를 않겠다,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으시게 하라, 쉬지 않으시게 하라. 아니,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않으시게 하라. 마음은 쉬고 싶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쉬고 싶지 않아요. 계속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쉬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깨워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파수꾼들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파수꾼들이 열심히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건 심판이에요. 아이고, 내버려 두시면 편하지. 편할까요? 내버려 두시면 죽는 거거든요.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거거든요. 심판이고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신다는 것은 포기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마음 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안 모시니까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닙니까? 찌그러졌을 거 아닙니까? 왜곡됐을 거 아닙니까? 타락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럼 뭐가 될까요? 포기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사람 더 죄 짓게 만들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채찍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잘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는 것이 이게 복이지요. 잘못하는데도 잘 나간다,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가다 죽으라는 거예요. 올라가다 떨어지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떨어질 때 많이 다치려면 높이 올라갔다 떨어져야 많이 다쳐요. 조금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안 다치거든요. 높이 올라갔다 떨어져야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잘못하는데도 계속 올라가게 만드는 건 뭐냐?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거지.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지. 내버려 두시는 거죠. 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은 포기요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다. 그건 그냥 죽으라는 얘기다. 멸망하라는 얘기다. 무서운 심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쉬시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계속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평안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이상적인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신다. 다만 우리 파수꾼들이 열심히 할 때 하나님도 열심히 그 일을 하신다. 파수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들려면 항상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나쁜 기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는 이런 기억이 아니에요. 기억도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이놈들 이런 기억은 안 돼요. 야, 걔네들 보자, 걔네들 봐라, 이런 기억이라야 되지. 걔네들 참 좋았다 이래야지. 이놈들 봐라, 이런 기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시려면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게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놈들 봐라, 이런 기억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실 때, 야, 석교교회 성도들,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야, 이 얘네들 봐라. 그래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기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기억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거긴 찬양도 들어가 있고요, 제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요. 섬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면 이상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주 이상적인 현상, 8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요.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한 대로 자신의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아주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가 농사 졌는데 뺏긴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기가 농사진 거 자기들이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들에서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교회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현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사사시대는 이런 현상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더 영광 돌리고 이상적인 현상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 배신하니까 또다시 그 연경 또다시 곤경에 빠지면서 사사시대는 이 이상적인 모습이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어땠는지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언제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백성들을 깨우쳤습니다.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했습니다. 아주 사무엘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이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질 못했다는 거예요. 빼앗았던 것 도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백성들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이상적인 현상입니까? 사무엘이라는 파수꾼이 하나 제대로 섰더니 사무엘 시대에는 아주 평화로운 이상적인 현상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무엘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잠잠하면 안 됩니다. 침묵을 지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백성을 깨우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셔서 이 땅이 평안하고 평안한 가운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는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1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대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대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111년) 동안 이 땅을 위하여 세우신 석기어 교회가 건재하게 하시고 지켜지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훌륭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교회 활동과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케 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